사람은 전부 개성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들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서로 빌려주고 받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되고 한평생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그런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너무 생각이 틀리고 개성이 달라가지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갈라지는 부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앙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막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사랑하던 이런 친구들, 또 여학생들은 한 명이 화장실 가면 우르르 같이 몰려가서 소변 보고 싶지 않아도 막 같이 몰려가가지고 같이 막 떠들고 웃고 밤새도록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막 남자 이야기도 하고 막 학교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내던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다 멀어져 가지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분명한 그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잘못된 십자가로 하나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일 바보스러운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 누군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설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거룩한 땅 홀리랜드를 이 이슬람이 차지해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가서 그걸 도로 뺏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잘못된 전쟁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완전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멘에 가면 그때 지었던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10층으로 된 고층 건물이 있는데, 그 전부 십자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옛날에 콘크리트도 없는데 어떻게 10층이나 되는 이런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밑에 층의 벽은 아주 두껍게 만들고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 가지고 10층 고층 건물을 그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예멘에 가면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십자군의 스파이로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군의 스파이다. 예멘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부산 사이에 고속철도를 뚫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그 부산 가까운 천정산에서 어떤 여자 중이 이 턴을 뚫으면은 산 위에 있는 도롱뇽이 다 죽는다. 그래 금식을 하는데 70일인가 90일인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부가
이 공사를 진행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중을 죽게 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이 검토를 했는데 돈 수천억이 날아갔습니다. 뭐 장비들 또 모든 그 인원들 다 스톱이 되는 바람에 나라 돈 수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 터널을 뚫고 보니까 도롱뇽이 막 바글바글한 겁니다. 도롱뇽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웅덩이에 도롱뇽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생물학이라든지 기본적인 학문을 이제 무시하고 자꾸 돈 버는 쪽으로만 돈 버는 쪽으로 나오니까 누가 엉터리 주장을 해도 이걸 반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몰라가지고. 요즘 이 동네들마다 이 혐오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매장은 이제 더 이상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터가 들어선다 이러면 뭐 우리 다도 그렇죠.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전부 반대해가지고 화장터가 못 들어오도록 지금 반대를 해서 화장장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어도 화장하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죽어도 새벽에 빨리 가가지고 1차적으로 그냥 태워버려야지 이게 모든 것이 순조롭지. 지금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죽으면 뭐 쉽게 끝난다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 가보면 관이 쭉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요양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합니다. 요양병원 다 이제 나이 들어가고 어른들은 이제 결국은 요양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미지 나빠진다. 요양병원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심지어는 소방서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소방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나면 빨리 와서 꺼주고 응급 환자 생기면 막 119 달려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삐뽀 이 소리 나면 이거 굉장히 신경 거슬린다 이래가지고 그 소방서를 못 들어오도록 반대를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부근에 이제 병원들이 있으니까 이 새벽이나 뭐 낮이나 보면 막 삐뽀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 시끄러워서 잠 못 잔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장애인들이 학교가 없어가지고 이 서울에서는 막 굉장히 뭐 1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반대, 우리 이미지 나빠진다,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 한 명이 다 용감하게 나가서 무릎 꿇고 우리 애를 위해서 학교를 짓게 해달라. 엄마가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고 서울에도 많은 그 특수학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학생들은 지금 다 청년이 되었고 지금 뭐 알바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엄마는 우리 아이는 그 가까운 학교를 못 갔지만 지금 아이들이라도 가까운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무릎 꿇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도의 겸손과 조화가 필요한 것이 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자기 혼자 큰 소리를 내도 안 되고 또 느려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고 그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서
아주 조화된 소리를 내야 이 좋은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듣고 영국의 런던 필 오케스트라를 듣고 이렇게 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음이.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잘한다 하는데 딱 들어보면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하면은 다 잘하는 사람인데도 차이가 엄청 나는 겁니다. 이게 차이구나. 이게 오케스트라 질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에는 여러 선원들이 탑니다. 그 중에서는 갑판에 있는 선원도 있고 엔진을 다루는 선원도 있고 통신을 다루는 선원도 있고 이 소나라고 해가지고 이 바다 속을 다루는 그런 선원도 있고 조타수가 있습니다. 조타수, 이걸 돌리는 키를 조정하는 조타수가 있고 선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각기 그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결국은 배가 충돌을 하게 되든지 무슨 사고가 나게 됩니다. 또 이 군함에는 대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포를 쏴대면 이 진동이 굉장한데 이제 그때 잘못하면 레이더나 이런 것들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더 하는 사람들은 막 뛰다니면서 이 레이더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에 이상한 사람이 타지 않는가, 이거는 이제 갑판입니다. 갑판. 그래서 군대에서 이 배에서 군기를 잡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갑판사관입니다. 갑판사관. 그래서 정박을 할 때도 정확하게 줄을 던져서 당겨야 되고, 그리고 배가 떠날 때에도 줄을 걷어 가지고 전부 갑판에 둘러서서 그 배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모임이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항해를 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는 태풍이 오기 전에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에집트에 그 수에즈 운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물선이 고장이 나가지고 가로 막는 바람에 많은 배들이 거기서 2주일 이상 대기하든지 안 그러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해서 세계를 한 바퀴 돈다든지 샌프란시스코를 간다든지 영국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해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빙하가 떠내려오는지 안 떠내려오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태풍이 불 때 뭣도 모르고 바로 직선으로 배가 항해를 하면은 그냥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각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뒤집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살려내야 되고 안전하게 목표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 합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보고 흩어지거나 또는 남에게 그냥 좋은 일 해주고 선교사만 파송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참 위기에 빠진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냐? 기독교인은 1년에 부활절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피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거 안 믿습니다. 그냥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 마치 그 BTS를 좋아하듯이 그냥 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커피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그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좋아하는 팬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만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신학 교수들, 총장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체성이 굉장히 지금 위태롭고 이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 어떤 선교에서 이런 식으로 선교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프로그램 받아들이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그 선교 정신을, 이 한국의 이 복음의 정신을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배를 운전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이 키를 잡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그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이걸 같이 운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뭐 암초가 있는지 안개가 있는지 뭐 다른 배들이 오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키를 잡고 가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암초도 피합니다. 어떤 안개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힘 있는 장로가 끌고 나가면 파선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배가 쪼가리가 나요. 배가 쪼가리가 나든지 절단이 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일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해서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폭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또 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실 줄 믿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목표에 도달하려고
속력을 내면 안 됩니다. 배 사고 납니다. 전 속력을 내서 달리면 이거는 사고가 납니다. 또 선장의 명예를 높이려고 배를 이상하게 묘기를 부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빠를 필요도 없고 늦을 필요도 없고 정확한 시간에 안전하게 그 목적한 곳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세상의 어떤 그런 예측들, 세상적인 그런 형편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앞에 가게 하고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 주십니다. 무슨 권면이나, 근데 권면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설교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반드시 은혜 받는다, 변화가 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안 따르는 사람은 미워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내가 말하는 재주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설교를 남처럼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인들은 은혜 받는다, 교회는 부흥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못 믿으면 가수들 부르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문학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즘 인문학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인문학이 뭡니까? 역사, 철학, 문학, 그건 교양으로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를 인문학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로라고 했는데,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사랑의 위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방입니다. 신방.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상담 방법 중에서 아주 특이한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신방을 잘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방 와가지고 집에 있는 이것저것 보고 나중에 설교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방 오지 말라고 그래요. 신방 오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은 보면 딱 이 신방 훈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탁자 하나 딱 피고 그 위에다 보자기 하나 딱 얹고 성경책 펴고 딱 돌아앉아 있는데, 이게 이 옛날부터 배웠던 이 신방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의사가 왕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그 수납을 하고 순서를 쭉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왕진을 가가지고 치료를 해줍니다. 참 인간적이었죠. 오늘날은 이 사랑의 이 권면, 무슨 이 권면 이런 거를, 사랑의 위로를 상담의 방법으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담이라든지 이혼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진학 문제라든지 뭐 이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담으로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잘 알고 있지만 새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해보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전에 어떤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는 경상도 사람이고 여자는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가 남자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 있는 곳에서는 꼭 자기에게 그 경상도 말로 피를 준다 이거죠. 꼭 자기에게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남들이 있으면 꼭 자기를 망신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위선이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남들 있는 데서 부인의 피를 준다. 피를 준다. 서울은 안 그렇거든요. 막 부인을 막 떠받들고 애도 자기 안고 막 설거지도 막 하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속은 뗀뗀해.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은 뗀뗀해. 경상도 사람들은 막 겉으로는 뭐한테 그러나 이러는데 사실 속은 말랑말랑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무시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경상도 사람들의 그 뼛속에 들어있는 오골개 같은 이 검은 색깔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짓 하지 말라고 굉장히 그 행복하게 살아요. 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기 부인을 참 이렇게 참 그거는 뭐 참 서울은 뭐 애정 표현이 뭐 굉장하죠. 여보 다리 아파? 업어줄까? 이런데 다리 아프나? 뿌라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상도 시어머니가 서울 며느리 보고 아가야 사분 가지고 왔나? 그 사분이 화분인 줄 알고 들고 왔더니 사분 가지고 왔나? 사분이 뭡니까? 비누 아닙니까? 비누가 사분이거든요. 이거 통시에 갖다 놔라. 그 통시가 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언어적인 갭이 생겨가지고. 요즘 할머니들은 뭐 영어도 잘하시고요. 영어도 잘하시고 며느리 아파트 찾아가려면 일단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담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을 못 하잖아요. 질문을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 막 질문합니다. 손 들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질문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질문들은 예배 마치고 질문을 하시라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베드로가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줄 하나 친 거는 사람 이름이고 두 개 친 것은 지명이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걸 압니다. 어떤 여성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표 기도를 맡은 거예요. 그 기도를 잘 했어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이 좀 더 높겠나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막 다 웃는 거예요. 다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참 괜찮은 거라고 괜찮은 거 다음에도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풀리가 처음에 막 굉장히 창피했는데 나중에는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병 치료하는 문제도 꼭 그 교회 안에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고 좀 알려진 쉽게 병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 그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 미리 물어보고 수술 같은 것들도 그냥 무턱대고 가서 수술하지 말고 어떤 병원에 내가 지금 가는데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하느냐 이런 걸 좀 물어보면은 전화 연락도 미리 해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낫습니다. 여기 성령의 교제라고 했는데 이 교제는 서로 노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주고받는 것도 성령 안에서 해라는 겁니다. 헌금도 성령 안에서 헌금을 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헌금을 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어렵다거나 충동적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인들이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교회를 해보면 10명의 생각이 틀리고 20명의 생각이 틀리고 그것 때문에 이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맞아요. 그러나 10명 되는 교회가 무슨 북한 선교를 하고 무슨 상담 전화를 하고 무슨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그게 이 교회 사정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꽉 막힌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100명 모이려면 10번 이상 갈라져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다툼과 허영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만큼 똑똑하고 실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밀어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엄청 싸우는 겁니다. 엄청 싸워요. 당회 하면 엄청 싸웁니다. 왜 그러냐? 수양관 짓는 문제 때문에. 수양관 짓는 문제 때문에 장로도 갈라지고 목사도 갈라지고 엄청 싸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이권이 있으니까요. 또 허용으로 하니까, 다툼으로 하니까. 자, 수양관 하나 짓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몇 년간을 싸우는 겁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 힘은 안 되는데 이제 교회부터 빚을 내 가지고 크게 짓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니까 지금 막 은행 빚으로 경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그 교회를 이단도 사기도 하고 술집이 사기도 하고 막 이래가 십자가만 떼고 술 장사하기도 하고 지금 막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조금 부족하, 조금 늦게 나가도 되거든요. 조금 늦게 교회가 발전해도 됩니다. 그래서 형편과 처지를, 우리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무리하게 헌금하게 하지 말고 또 다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요. 우리 교회는 표결에 붙이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전원이 동의가 안 되면 밀어버립니다.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
대개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지보다 잘났는데 못한 놈이 자꾸 떠들어대니까 이제 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잘난 체 하느냐. 근데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내보다 다른 내가 모르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경청이죠. 경청. 남이 이야기할 때 자기 머리 막 굴리는 것이 아니고 경청해서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로님들이 하시는 그 말을 이렇게 경청해 가지고 참 좋았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전에 요 빌딩 전에 은행을 우리가 샀습니다. 은행을. 그때 막 다른 사람들 놀래 가지고 동부교회가 대구 은행을 다 샀다더라 막 이런 소문도 내고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요 건물을 이제 산 겁니다. 근데 1층이 굉장히 높아요. 1층이 높아요. 이걸 이제 장로님들은 이걸 반 2층으로 만들자. 그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썼습니다. 잘 쓰고 우리가 그 연주회도 하고 뭐 피아노도 갖다 놓고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건 장로님들의 아이디어죠. 저는 그 반층 만드는 거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용 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저것처럼 이렇게 앞쪽으로 문을 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앞쪽으로 문을 내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제대로 타지도 못해요. 장로님들이 한 번 목사님이 물러서가지고 옆으로 문을 내자.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이었어요. 옆으로 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타고 내릴 수 있는데, 역시 그 세상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원칙만 생각하는데 장로님들은 이 형편을 생각을 하니까 그 두 가지가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이 장로님들 의견을 들으니까 참 유익한 게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옆에 이 교육관을 쌍둥이 건물로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쌍둥이 건물로.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집이 막 돈을 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처음에는 주차 빌딩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화점이냐. 사람들은 다 동부교회가 사람들 더 오게 하려고 주차 빌딩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리고 차 없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헌금한 것이 주차 빌딩으로 다 나가면 몇십억으로 나가면 그럼 차 없는 사람이 헌금한 거는 어디로 날아가는 거냐. 그래서 주차 빌딩은 안 하기로. 그럼 아무데나 세우기로. 그래가 막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여기에 이제 글로리관을 세우기로. 이 한길가 아닙니까? 한길가죠. 11층이죠. 안은 그래 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선전 효과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참 우리 동북에 막 엄청 큰 줄로 알아요. 이 글로리관이. 근데 다른 데는 아무리 크게 지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막 큰 길 바로 옆에 이렇게 지어가지고 아주 11층 딱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이 건축하는 분이 이게 또 이 전문가들이 자존심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층을 그냥 통로로 하려는 거, 제가 막 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나중에는 비상수단을 썼습니다. 우리 게 할매들이 절대로 당신을 용서 안 할 거라고 이랬더니 물러서 가지고 지금 1층에 얼마나 잘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의견을 이제 주고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4절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고, 이 뭐냐, 이게 이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자기 영혼, 자기가 맡은 책임을 우선적으로 각자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힘이 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남의 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막 따지고 1층부터 4층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잔소리 해대면은 진짜 사람들 싫어합니다. 주여 저 인간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이 음식 같은 거 이 하는 거 보면은 막 모든 거 숟가락 넣어가 맛보고 막 짜다, 막 싱겁다, 막 이렇게 잔소리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 대빵이 있어가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쫓아내 버려. 네 봉사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근데 꼭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 버려야 돼요. 자기 일을 안 하면서,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보면 이 잔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해. 근데 남의 일 가지고 막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막 이렇게 간섭하는데 쫓아내 버려야 돼. 네 일이나 좀 똑똑히 해라 말이지. 교회가 네 남의 일 가지고 자꾸 말이 많으냐고. 남의 일 가지고 참견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건 잘 치료가 안 돼요. 뭐 어느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겠습니까? 동산병원에 가겠습니까? 경대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안 좋은 임팩트를 주면 죽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나중에 암이 생겼으니까, 또 뭐 다른 병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다 그 교회에서 지는 제대로 안 하는 것들이 말이죠. 남의 일 막 간섭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습니다. 네 살인 미수다. 응? 네 살인 미수다. 무서워요. 이 교회에서는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요즘으로 치면 기독론이죠.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본인들 중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게 참 좋은 것이죠. 충무공은 왕이 배가 없는데 어떻게 일본 그 배를 쫓아내겠냐. 왕이시여 아직 배가 20척이나 있습니다. 참 다 부서지고 지금 뭐 남은 것도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왕이시여 신에게는 20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왕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입니까? 일본은 전부 그 삼나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소나무 아닙니까? 소나무하고 삼나무하고 박으면 어느 배가 이기겠습니까? 소나무가 이기는, 소나무가 더 단단한 거예요. 그래 막 박아버리니까 삼나무가 막 다 깨져버렸어요. 삼나무가 집 짓고 목욕탕 만들고 이런 데는 좋지만 배는 이 약합니다. 옛날에는 이 싸움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박치기 하는 거거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포를 쏘기 너무 가까우면 그냥 박아버립니다. 박아버리면 앞은 다 우그러지지만은 그 배는 침몰시킬 수가 있거든요.
충무공은 선조가 자기를 시기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의주로 도망을 쳤지만 이 충무공은 막 전쟁하면 이기니까요. 그래서 백의종군도 하고 나중에 전쟁은 내가 이기도 죽고 져도 죽는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아예 하고 명랑해전인가요? 그 해가지고 죽습니다. 왕의 시기는 참 무서워요. 왕의 시기는 어떻게 하든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야망을 추구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그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도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 자기 인기를 생각하고 자기 감투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영원히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나중에는 지옥 미창에까지 갈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보 같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진짜 바보 같아요. 그 아는 지식으로 책을 썼으면 막 임마누엘 칸트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병을 치료했으면 엄청난 이런 유명한 의사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바보처럼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보처럼 살았던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체는 예수님의 그 본질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나무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고 사탄도 피조물이고 대통령도 피조물이고 왕도 피조물이고 이 온 우주에서 피조물이 아닌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체를 헬라말로 몰페라고, 몰페를 준다 이렇게 하는데 몰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7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 이것도 몰페입니다. 몰페.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고 종의 본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몰페,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종의 몰페, 종의 본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 몰페는 영어로 번역하면 패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하고 몰페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패션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막 그렇게 하는 게 패션쇼 아닙니까? 패션쇼. 안 가보신 모양이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막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그러니까 이 모델들은 모델 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모델은 하루에 2시간 그려야 됩니다. 2시간. 그리고 머리에 책을 이고 떨어뜨리면 안 돼. 걷는데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조금 먹습니다. 저녁에는 물도 안 먹습니다. 그래야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패션쇼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패션쇼 아닙니까? 근데 원래 패션은 그게 아닙니다. 해병대 패션을 가지려고 하면 진짜 해병대가 돼야 됩니다. 해병대 팔각 모자만 쓰면 이게 원래 영어로는 패션이 아닙니다. 해병대가 되려고 하면 팔각 모자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해야 되고, 거기서 모든 침투 훈련, 사격 훈련, 그 다음에 막 보트를 들고 막 뛰는 훈련, 높은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그리고 이 해병대나 해군은 밤에 이제 이 육군은 점호라고 이래야 하는데, 해군은 순금이라고 합니다. 해병대도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때 순금 때도 또 사람 막 죽입니다. 죽여요. 예. 그때 막 먼지가 있다, 온갖 지적을 다 해가지고 기합을 주고,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빨강모를 쓰고 빨강 명찰을 다는데, 이게 해병대의 패션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패션을 가지셨다. 이거는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것만 알지. 그러나 그는 정말 패션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연극할 때 보면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패션이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패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과 정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션은 진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해병대가 해병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 너무 쉬운 번역입니다. 진짜 번역을 하려면 탈취한다, 움켜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를 해야 되느냐, 움켜쥐어야 되느냐. 사탄과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움켜쥐려고 하다가 망했지만, 그리스도는 왜 움켜쥐어야 되는가? 그거는 다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막 붙들고 있는데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움켜쥐고 있다가 쫓겨나가서 발로 차서 너는 인간 세계나 가라, 손오공처럼 막 구름 잡고 막 움켜쥐고 있는데 막 발로 차가지고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놓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빼앗기려고, 이 세상에 안 오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악하고 그러다 쫓겨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내려놓고 그냥 내려오신 겁니다. 그 블루 그랑인가요? 그랑 블루라는 영화 보면은 그 깊이 잠수하는, 얼마까지 들어갔다 나오느냐, 그거를 가지고 시합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 둘이가 이제 그 그리스에서 자라면서 그 바닷속을 어릴 때부터 들어갔는데, 나중에 한 친구는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스로 그 기둥을 놓고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바다 속에서 죽으려고,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닷속으로 자꾸 올라가면 되는데 그냥 놓고 바닷속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안 오실 수 있었습니다. 나 가기 싫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그냥 슬그머니 그냥 놔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직책을 막 안 뺏기려고 막 노력하다가 뺏기는 분들이 있어요. 장관 같은 거 보면 막 청문회에서 막 공격을 해도 끝까지 장관 한번 해먹고, 한 달이라도 며칠이라도 해먹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7절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어 얼만큼 자기를 비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단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도 없었다고 아리우스파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은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모든 지위를 비운 것이지 하나님의 본성, 몰패, 패션, 그거를 비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몰패를 가졌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이렇게 임신이 되시고, 그리고 출산하고 그리고 어린 아기로서 뭐 똥 싸고 젖 먹고 이거 다 하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몸은 천사들의 몸이나 하나님의 몸에 비하면 너무 비천한 몸입니다. 요새 미스 코리아를 안 뽑던데 안 뽑는 게 맞아요. 뭐 이 중계 안 한다고 이러는데 그 미스 코리아라고 해도 그 삐쩍 말란 것들 아닙니까? 삐쩍 마르고 골다공증이고 그 소화불량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미스 코리아로 다리 길고 말이죠. 인간의 몸은 너무 비천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갱년기 여성들 잠을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수면제 좀 드시라 그래도 잠을 자고 못 주무셔요. 우리 인간에겐 정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성에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이성이 좋아 죽습니다. 우리는 조금 무리하면 아픕니다. 넘어지면 다칩니다. 어른들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허리가 시원찮은데 뒤로 넘어지거나 막 팍 주저앉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목욕탕 안에서도 그 수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잡고 하나씩 유격 이러면서 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미끄러져가 푹 앉아버리면 이 허리 이거 왕창 나가거든요. 디스크 왕창 나가고 골반 나가고 이거 다 나가거든요. 전에 어떤 분은 자기가 얼마나 약하게 태어났든지 젖도 제대로 못 빨고 이러니까 삼촌들이 이거 살아봐야 인간 안 된다 해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아기를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어요. 물론 이런 상자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근데 고모가 8살인데 고모가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이틀 만에 파가지고 얘를 살린 거예요. 이 애가 몇 살 때부터 걷기 시작했는가 하면 6살 때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늦은지. 다른 사람들은 1년이면 걷지 않습니까? 1년? 요새 애들 막 너무 뛰어다니가지고 막 머리를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이래가지고 막 반창고 붙이고 막 다니고 이러던데, 참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방역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피 흘리고. 근데 이 사람은 6살에 처음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79세입니다. 79세인데 알통이 이만해요. 알통이. 이런데 알통이 막 그 운동을 하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그날 바로 어른이 된다든지 뭐 그 다음 날부터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했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애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고 또 뭐 언어나 지혜도 똑같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몰패, 사람의 몸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느 정도 낮아졌는가? 그냥 인간이 된 것만 해도 엄청 낮아진 건데 거기서 막 채찍이 맞고 침뱉음을 받고 나중에는 막 강도 취급을 당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자기 자신이 원했습니다. 곱게 죽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자기 자신이 자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피가 다 빠져도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가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숨을 안 쉬면서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이도 메시아에 나옵니다. 그의 시체를 썩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생각만 해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율법이 뭔가 하면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죄가 죽습니다. 죽음이 삼키어진 바 되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그냥 꽉 빨아들여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율법이 죄 없는 자가 죽으면 죽음이 삼키어진 바 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 한 절도 아닙니다. 한 3분의 1절 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9절과 10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그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체가 썩지 않게 하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 믿는 모든 자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런 분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인간들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그 악령들도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신자들은 주님 이러면서 무릎을 꿇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참 밥맛 떨어지네 참 이러면서 무릎은 자관 꿇어야 돼요. 마귀나 사탄 졸개들도 망했네 이러면서 무릎은 자관 꿇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가는 곳은 틀립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근데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밑바닥으로 그냥 패대기를 치십니다. 그 총회장, 이런 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총회장 이렇게 한 사람들이 끝이 아주 좋지 못해요.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너무 잘난 체했기 때문에 나중에 병으로, 나중에 가족의 이런 문제로 너무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존경받았던 그 신학자 중에 이제 그 박모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주석을 다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3, 40년에 걸쳐서 주석을 다 썼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분의 주석을 가지는 것이 로망이었습니다.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비싸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은 막 신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는 간염이 생겨가지고 어떤 교수가 이제 찾아가니까 소 눈알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걸 놔놓고 저거 먹어야 된다는데 저걸 어떻게 먹노? 이러면서 이제 소 눈알을 이제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이 간경화를 고쳐보려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을 신학교 뒤에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딸이 이게 서울공대 출신인데 어디 얄궂은 데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진짜 집에서는 못된 아버지였다. 그걸 책으로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위선적인 아버지였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하고 이 딸하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됐죠. 그래서 그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너무 높아지면 이 대가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중풍, 치매 온갖 것 다 걸려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해라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절대로 높아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야 적당하게 맞고 천국 가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반죽에 놓습니다. 반죽에 금방 죽이지도 않아요. 금방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병원에 들러 가지고 식물 인간으로 그냥 고통받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다 똑똑하시고요, 다 유능하시고 참 자기들 나름대로 개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전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그냥 어떤 사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믿었군요. 예수님같이 바보같이 믿었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간에게는 전부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전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지고 참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화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암초를 만나지 아니하고 안개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명도 잃지 않고 무사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